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같이 함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제가 이 16장을 좀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16장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6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전체 큰 구조에서 봤을 때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울이 몰락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사울이 몰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인 다윗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몰락이 시작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도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을 우리가 볼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특별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세분에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의 몰락의 장면이 우리가 15장 또 그 전에 14장에서 나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당시에 영적인 리더였던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에게 가서 그를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아픔을 넘어서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슬픔이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있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어려움이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감정에 빠져 있던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이 인간 사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감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대가 없었을까요? 엄청 기대했겠죠. 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 특별히 엘리 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그 일들을 어린 사무엘은 다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에 그가 갖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인생을 여러분들만큼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대가 큰 만큼 참 많은 실망도 크더라고요. 특별히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사무엘이 그 실망감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에게 오랫동안 슬픔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은 이런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질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든 여러 상황에 대한 것이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건 만큼 실망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속에 우리가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감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감정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감정에 빠지고 어떠한 슬픔에 빠지면 이것을 어떤 것으로 규정해 버리냐면 에이씨, 우리 하나님도 실패했어. 마치 나의 감정에 무너진 내 기대의 무너짐을 하나님에 대한 실패까지로 끌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버림받음으로써 마치 사무엘이 느껴지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세우신 그 계획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초대 왕이었으니까요. 그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의 계획도 무너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까지도 사무엘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그 기대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를 오히려 깨트려 버리십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 그리고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무너졌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무엘을 책망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래요.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세 사람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뭐라고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그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왕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사실에만 매여 있습니다. 눈앞의 현상에만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이다, 하나님도 무너졌어 라고 마치 나의 절망을 하나님에 대한 절망까지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건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또다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울의 멸망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견하셨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울은 버림받을 왕, 다윗은 선택받은 왕,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럼 하나님 결국엔 뜻대로 이루어 가시면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무섭습니다. 왜요? 사울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가 철저하게 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살면 막 산 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두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분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자기의 기대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을 때 감정에 빠져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에 빠져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지, 그들이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거나 소망을 두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다윗이 온전히 막 좋은 인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허물까지도 드러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목회자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목회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라든지 여러분이 하지 못한 것들을 목회자들이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대리만족을 목회자들한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대했다가 목회자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결국 목회자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는 통로일 뿐이에요. 부족한 통로일 뿐이에요. 사울의 실패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온전히 힘쓰지 않으면 그는 언제든지 무너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너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거나 실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인간의 상태에 관계없이 반드시 어떻게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동참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전 예전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막 이렇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커버해서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연약해요. 주님 붙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지는 존재가 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할 때예요, 그 청년 때 우리가 막연한 목회자들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산산이 깨트렸습니다. 날 너무 의지하지 마. 나 똑같은 존재야. 그렇다고 제가 리더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그건 제 몫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제가 지고 순종에 따른 복도 제가 받고 불순종했을 때 결과도 제가 지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쉬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우리가 우리 교회 사사기에 살펴봤지만 기드온은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니요 300용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들은 다 연약한 자들만 뽑아놨어요. 왜 연약한 자만 뽑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마지막 결말이 어떤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처첩을 줍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고발합니다. 사람은 기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기드온이 실패했다고요. 삼손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실패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실패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수많은 실패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맞습니다. 언뜻 보기에 오늘 본문은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실패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딱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는데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가슴 안에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사울의 실패를 넘어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뜻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뜻하셨던 것이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다윗이여 20여 년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그걸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의 그 통치를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그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요, 때로는요 여러분 실패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이게 뭐지? 실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맞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오랫동안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낙심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에 성도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라도 사무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왜 이런 낙심과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나아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감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외모와 실력을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중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자신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과정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자신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런 의구심도 들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 어린 다윗이 당장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냥 고향으로 갑니다. 에이씨 몰라, 나 기름 부었으니까 갈 거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사무엘의 입장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서 어땠을까요? 저라면 당연히 다윗 곁에 머물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기름 부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를, 사무엘 그 곁에 서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막 만들어 가서 어떻게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울을 견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는 사무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용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또 사울이 무너지고 또 그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 붓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깨달은 것이,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걸 사무엘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만 감당하고 그냥 미련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떠나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기름 붓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냉정하리만큼 피해버립니다. 그렇죠? 기름 부어놓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떠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렇게 냉정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13절에 주는 의미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사무엘, 너는 기름 붓는 것만 해. 그것은 너에게 훈련의 과정이야. 그리고 사무엘, 이제 지켜봐. 내가 다윗에게 내 영을 부었으니까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세워갈지 너 지켜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셔야 해요. 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기름 부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든 만들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겪어야 되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아이가 스스로 겪어야 되니까요. 목양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냉정하리만큼 메시지만 던져주고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냉정하게 빠진 저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간섭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는 가운데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날아가 버리면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당장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마음도 있어요. 건장한 20대라든지 젊은 사람을 왕으로 뽑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느낄 때 어떤 걸 느낄까요? 나를 위협할 만한 존재가 생겼어.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내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어린 다윗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만났을 때 수금 탈 때에 귀엽게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점점 자라나니까 어때요? 사울은 천천 다윗을 만만하면서부터 경쟁의 구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는 어린아이로 기름 붓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다윗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과정 없이 바로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10대에서 나중에 30대가 되어졌을 때 나중에 왕이 이스라엘의 40대 왕이 되어졌을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주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도 아직 이 가운데 그런 눈이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를 선택해 버렸잖아요. 엘리압이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당장 내 눈에는요 엘리압이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다윗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고 전적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놈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기대, 그런 의심도 들었지만 그 가운데 사무엘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너의 눈에 다윗이 어리지? 근데 잘 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가 어릴지라도 내가 그와 함께하며 내가 그를 이끌어 갈 거야. 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인생은 내가 높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그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다윗의 길이 탄탄대로를 걷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윗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순간 다윗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그 모든 여정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능히 이겨내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6장 1절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 사람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우리의 눈에요 사울의 실패는 다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다 반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절망이고 좌절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사무엘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당장에 놓여진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간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감정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제부터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기대하고 계신 분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국에 이겨낸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